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춥지도 덥지도 않는 좋은 계절 한 주간도 우리 소년부 친구들 평안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행사를 했을 텐데 행사커녕 친구들 얼굴도 자주 만날 수가 없네요. 하지만 문일교 담임 목사님 지난 한 주간도 새벽기도 대행진을 진행하시면서 전 성도들이 믿음을 회복하자고 하셨습니다. 우리 소년부에서도 특히 6학년 언니 오빠들이 많이 참여했습니다. 현 상황은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에 더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김보강 목사님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집중해 듣게 하시고 생활 속에서 적용하며 살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 더욱더 충만하고 강건케 하옵소서. 속히 우리 친구들을 만날 날을 기대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우리 소년부 친구들 10월 10일 우리 소년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냈죠? 우리 공항 성산교회는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어요. 새벽에 우리 친구들 얼굴을 직접 보기도 했고 또는 인터넷으로 그 줌으로 우리 친구들 이름이 떠 있는 것을 또 보기도 했는데 지난 일주일 동안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친구들이 더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거구나. 부모님들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구나. 누군가는 새벽을 깨워서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정말 많구나. 이런 것들을 좀 깨달았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목사님도 로비에 있으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을 보기도 했는데 앞으로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아니더라도 우리 친구들이 생각이 날 때면 매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생각이 날 때면 유튜브로라도 들어보고 혹은 엄마 아빠 따라서 새벽 예배를 나올 수 있는 그런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게 쉽지 않죠. 목사님도 막 새벽에 막 눈을 막 탱탱 부어있는 눈을 막 겨우겨우 뜨고 일어나서 나오고, 그리고 목사님도 아기가 있잖아요. 그쵸? 우리 친구들이 많이 봤던 그 아기가 혹시라도 새벽에 깰까 어쩔까 막 이제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옷 하나 입는 것도 조심조심 입어 나가면서 그래서 새벽 예배를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거 생각하면 또 이제 새벽 예배만의 새벽 기도회만의 그런 추억이 또 쌓이는 거고, 우리 친구들 가운데서도 새벽 기도회라는 게 무엇인지를 깨달아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길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죠? 어디 한번 보면 바로 하나님은 뭘 본다 그랬어요? 중심을 본다. 그래서 언제나 어떻게 살자 그랬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부모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친구들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을 했죠. 사실 그게 쉽진 않아요. 왜요? 내 마음도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마음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드는 것을 하는 거하고 이게 같으면 쉬운데 다르면 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으니까, 부모님이나 다른 친구들이나 하고 싶은 것, 그 마음에 드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기가 쉽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날 때라도 내가 부모님 마음에 드는 그런 아들, 딸로 한번 행동을 해봐야겠다 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마음에 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을 계속 고민하면서 사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는데 정말 어려운 거예요. 목사님이 지난주에 설교를 하긴 했지만 사실 말로 표현하기는 쉽지만 행동하기는 어려운 게 누구 마음에 드는 거. 이게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 100가지 일이 있으면 그 중에 99개, 딱 한 개 빼고 99개의 일을 다 마음에 들게 해놓고 딱 한 가지만 잘못해도 마치 마음에 안 드는 것처럼 말하기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은 항상 하나님 마음에 이 정도면 들지 않았을까? 하나님 마음에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행동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친구들 되었길 바랍니다. 언제나 이런 생각으로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목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다는 믿음. 한 번 더 시작!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다는 믿음. 오늘 말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 큰 목소리로 다 같이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 아멘. 앞에 보면 한 가지 말을 하나 목사님이 준비해 왔어요. 뭐라고 써져 있죠? The first penguin. 이게 뭔지 알아요? 우리 친구들 영어 잘 하죠? 그쵸? 그 첫 번째 펭귄. 펭귄은 영어로도 펭귄, 한글로도 펭귄. 그 처음 펭귄을 말을 하는 거예요. 이 펭귄의 이름이 더 퍼스트 펭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펭귄이 뭐 하는 펭귄인가 하고 보니까 자, 펭귄들이 이렇게 다 먹죠. 뭐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근데 한 마리가 여기 쏙 이렇게 하고 있네. The first 펭귄이란 어떤 펭귄을 말을 하냐면 이제 펭귄들도 밥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물고기도 잡아먹고 뭐 문어, 낙지, 뭐 각종 해산물 다 잡아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런 것들을 잡아먹고 살려면 결국에는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사냥을 해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뭐 새끼 펭귄도 주고 조금 아픈 펭귄도 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밥을 먹으려면 바닷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바닷가 안에는 또 다른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바로 바다표범. 이가 이렇게 쫙 이렇게 엄청 이렇게 길게 있어가지고 잘못하면 이거에 물려서 죽기도 하고 또 범고래 같은 이런 엄청나게 큰 고래들이 펭귄을 주식으로 잡아먹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펭귄의 입장에서는 바닷가로 들어가야만 그 안에서 물고기를 잡고 살아가는데 또 바닷가로 들어가면 무슨 일이 있어요? 바다표범이나 범고래 이런 동물들한테 잡아먹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펭귄들에게 바다는 자기들에게 음식을 주는 아주 소중한 곳임과 동시에 또 자신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큰 동물들이 있는 공포의 장소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많은 펭귄들, 이렇게 이제 떼를 지어서 살아가는 이 펭귄들이 바닷가로 들어가기 전에 언제나 무서운 마음을 갖고 있어요. 들어가자마자 잡아먹히면 어쩌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 펭귄들 중에 한 마리 가장 앞에서 이 바닷가로 뛰어드는 이 펭귄을 보고 The First Penguin이라고 불러요. The First Penguin이 뭔지 알겠죠 이제? 이 바닷가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가장 먼저 이곳으로 뛰어드는, 그러고 난 다음에 뛰어든 다음에 한번 쓱 보고 없네? 하면 이제 다 뛰어드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퍼스트 펭귄, 가장 먼저 이곳에 뛰어드는 이 펭귄의 마음에는 두려운 마음이 없을까요?
나는 엄청난 힘이 있어. 범고래가 오면 머리를 딱 쳐가지고 기절. 그럴 수가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죠. 사이즈 크기만 해도 범고래 엄청나잖아요. 엄청난 크기의 범고래랑 펭귄은 사실 우리 친구들의 반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펭귄이 아무리 힘이 세다 그래도 범고래를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 이길 수 없죠. 절대 이길 수 없다라는 걸 자기네들도 다 알아요. 하지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곳으로 뛰어드는 거죠. 그 중에 가장 먼저 뛰어드는 펭귄이 바로 The First Penguin이다 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의 삶에 어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절대 그럴 일 없어요. 무조건 어려움은 있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시험을 안 보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시험 보는 거 행복해요? 즐거워요? 언제나 막 웃음이 나요? 내일은 시험이다 하는데 갑자기 오예! 시험 본다. 오예! 내 생일보다 더 좋아. 놀러 가는 것보다 더 좋아. 캠핑 가는 것보다 더 좋아. TV 보는 거, 뭐 게임 하라고 하는 것보다 더 좋아. 시험 보는 게 제일 좋아. 하는 친구들 있어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목사님도 싫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님 잘 믿는다고, 이 믿는 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근데 잘 믿는다고 이런 어려움들이 없어요? 아니요,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잘 믿어도 아무리 용기가 있어도 아무리 힘이 세도 범고래한테는 안 되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어도 똑같이 어려움이 와요. 똑같이 시험을 계속 봐요.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교도 가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어려움들이 계속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것을 믿어요. 한 번 더 시작!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것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 어려움을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은 계속 있어. 그런데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낸다고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봐봐요. 우리가 지난주에 뭐 배웠어요?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뭘 선포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렸다 라고 했잖아요. 안타까운 마음. 사무엘이 눈물을 흘리면서 사울 왕에게 화를 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어딜 가요? 바로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들을 쫙 보죠. 아들들의 이름 뭐였어요?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첫째, 둘째, 셋째 이름. 그리고 몇째까지 있었어요? 7째까지 여기에 모였는데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없어서 또 다른 아들이 어딨냐 했더니 양을 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데려온 아들이 누구였어요? 바로 다윗이었죠. 그 다윗에게 이제 너가 바로 이제 왕이 될 거야 하면서 기름을 부어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무엇을 보시고 이렇게 기름을 부어줬다 그랬어요? 바로 중심, 마음을 보셨다라고 했죠. 다윗의 마음.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에 드는 자,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바로 이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살자라고 했던 게 지난주의 말씀이었어요. 이렇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이때 다윗은 우리 친구들하고 비슷한 나이대였단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한테 지금 대통령이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제 대통령 해. 하면 바로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일단 뭐 하고 싶다 해도 저 하고 싶어요 하는데 그래도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과정? 배워가야 되잖아요. 왕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배워나가기도 해야 되고 뭔가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지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그냥 딱 세워지면 밑에 사람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뭔가 다 정책들이 올라와도 대통령이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사인해줘야 하는 그 서류를 딱 펼치면 이제 옆에서 비서가 계속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건 뭔데,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언제 이러고 있어? 모든 정책들을.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저 대통령 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그래 너 대통령 해 라고 해도 지금 당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언젠가. 마찬가지로 다윗도 하나님께서 너 왕으로 세울 거야 라고 하면서 기름을 부었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었어요. 앞으로 이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하여서 계속 이제 밟아가는 과정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아야 되고, 또한 사람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맺어져야 되는지, 화가 날 때는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또 짜증이 날 때는 그걸 또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스트레스 받을 때는 어떻게 또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지, 친구들하고 놀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배워나가기 시작하니까 당장 이제 사울 왕 끝, 다윗 시작, 다윗은 10대인데 시작, 이렇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가 지금 어떤 시대였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도와주고 있었을 때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힘을 주셔가지고 사울 왕이 아들들하고 장군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를 막 이끌고 가서 블레셋하고 싸워가지고 이겼어요. 이기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지. 그런데 문제가 발생해요.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전쟁을 통해서 이겼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이 전쟁에서 지고 나니까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가지고 열심히 연습해. 칼싸움도 하고 뭐 발차기도 하고 열심히 싸움 연습을 해가지고 복수의 칼날을 잘 갈다가 힘이 길러지게 되니까 다시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이제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렸단 말이에요. 블레셋 왕이 이제 쳐들어왔는데 이때는 이미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신 때였어요. 그럼 어떻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무너져 가고 있었어요. 군대를 보기만 해도 무서워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고민이 엄청 컸어요. 블레셋은 여러 가지를 준비해 왔어요. 여러 가지 뭐 마차 같은 것도 준비해 오고 말 뒤에 막 이런 거 준비해 가지고 막 이제 싸우는 사람들 뒤에 태우기도 하고 엄청 많이 준비를 해 오고, 특히 그 가운데 장군 한 명을 준비를 했는데 키 큰 블레셋의 장군 하면은 떠오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바로 골리앗이죠. 따라해 볼게요. 골리앗. 한 번 더. 골리앗. 골리앗은 키가 290cm나 돼요. 마치 목사님 키와 비슷하죠. 목사님도 2m 조금 안 돼요. 290cm가 조금 안 되는 목사님의 큰 키보다 조금 더 큰 골리앗이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성경에 써져 있는 대로는 이 막 갑옷 같은 거 있잖아요. 입고 있는 옷 막 이제 막 이런 것들을 모아보니까 무려 50kg이나 되었다. 우리 친구들 헬스장 가봤어요? 태권도장 같은 데 가면 아령 같은 거 있죠? 그거 5kg짜리만 들어봐요. 5kg짜리만 딱 들어도 으윽 할 수도 있어. 목사님은 막 10kg짜리 막 이렇게 하지. 목사님 막 근육질 몸매니까. 그런데 이 골리앗은 입고 있는 갑옷만 해도 무려 몇 킬로? 50kg. 5kg짜리 하나, 10kg짜리 아령 하나 드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50kg짜리 갑옷을 입고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키는 290cm. 이런 것들이 무슨 말이에요? 골리앗 장군의 힘이 어쨌다? 어마어마했다라는 거예요. 힘이 어마어마했다라는 거예요.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엄청 막 욕을 하고 장난도 치고 막 그래요. 옛날에 뭐 지금도 그렇지만 전쟁을 하면 바로 뭐 딱 저기 보인다 무조건 쳐들어가 이게 아니에요. 우리 친구도 막 전쟁 게임 같은 거 해봤어요? 그럴 때도 일단 사신을 보내요. 사신을 보내서 어떻게 해요?
아, 나는 어느 나라의 어느 장군 아니면 어느 황제, 어느 왕, 어느 대통령의 뭐 사신 누구인데 우리는 이런 걸 원한다. 만약에 싸움을 원하지 않으면 이걸 들어줘라. 협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협상이 되지 않으면 전쟁으로 이어지는 거죠. 지금 블레셋은 칼을 갈고 나왔어요. 무조건 이길 거야. 그런데 그래도 아무리 전쟁인데 아무리 힘이 세다 그래도 단 한 명도 죽지 않는 전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골리앗이 이제 군대 앞에 딱 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 너네들은 너무 약해가지고 나랑 싸울 사람이 아무도 없어. 혹시라도 있으면 나와봐. 혹시라도 있으면. 나랑 1대1로 싸워가지고 이기면 우리 블레셋 군대 다 집에 돌아간다. 그거 너네들 바라는 거 아니니? 우리 블레셋 군대가 나랑 1대1로 너네들하고 싸워가지고 내가 지면 다 돌아간다니까? 그러면 너네들한테는 엄청 좋은 거잖아. 이 말을 듣고도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나갈 수가 없었어요. 왜요? 키가 290cm라니까요? 갑옷이 50kg이라니까요? 그럼 그 외에 칼이랑 막 이런 거 들고 있고 어마어마하잖아요. 50kg에 부딪히기만 해도 난리 나잖아요. 1kg짜리 아령이 있잖아요. 그걸로만 틱해도 엄청 아파요. 그런데 50kg짜리 갑옷에 막 이런저런 것들 더 막 들고 가가지고 부딪히기만 해도 어떻게 돼요? 퉁 하면 삐 하고 띡 떨어지겠지. 그쵸? 만화 같은 데 보고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렇죠. 팡 부딪히면 윙 해가지고 탁 날아가는 것처럼 마치 헐크가 와가지고 빵 부딪히는 것처럼 마치 그런 것과 같이 골리앗이 그렇게 보였다라는 말이에요. 이때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잖아요. 하나님이 버리신 사울 왕. 고민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다 사울 왕에게 와서 부탁을 했어요. 왜요? 사울이 처음 뽑힐 때 무엇을 보고 뽑았다고 그랬어요? 힘도 좋고 몸도 좋고 싸움도 잘하고 이런 외향적인 것을 보면서 뽑았단 말이에요. 왕으로. 그럼 사람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너 싸움 잘하잖아. 왕이시여 싸움 잘하시잖아요. 몸 근육질 막 이러잖아요. 그럼 나가서 좀 싸워서 1대1로 싸워서 이겨서 우리 이스라엘에 저 블레셋 군대가 들어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사울도 무섭잖아요. 사울도 쉽게 갈 수가 없어요. 고민을 엄청 하고 있는 이때 계속 이제 골리앗이 계속 욕을 하는 거예요. 이때 또 무슨 욕을 했냐? 바로 이때의 전쟁들은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각 나라별로 자기들이 믿는 신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굴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물론 다른 나라들은 이걸 신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들끼리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의 이 우상이 너네들보다 더 대단하다라는 거를 입증하는 그 계기가 바로 땅을 정복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우리 신이 힘이 세다라는 게 땅을 정복하면 드러나는 거였는데 이제 여기서 블레셋이 이스라엘 땅을 정복하게 되면 블레셋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보다 더 세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아무도 안 나와? 나랑 1대1로 붙어서 나올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면 너네 신은 맨날 지기만 하는 신은 쓸모없는 신이다.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을 했단 말이에요. 자, 모욕을 하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잘 세워주신 사울 왕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화가 끌어올라가지고 야 니네는 우상이야.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믿는 우리한테 감히 너희들이 이렇게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울 왕은 어떻게 할까요? 자기 텐트 안에 들어가서 절대 나오지 않아요. 괜히 나왔다가 사울왕 딱 붙잡아가지고 1대1 싸움 시킬까봐 질 것 뻔한 싸움 시킬까봐 절대 나오지 않아요. 그때 아까 말했던 이세 아저씨의 아들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 첫째부터 셋째까지 이 셋째도 이 전쟁에 참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빠인 이새가 막내 아들인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켜요. 야, 너의 첫째, 둘째, 셋째 형은 저기 나가가지고 전쟁통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아빠가 이 도시락 싸줄 테니까 첫째, 둘째, 셋째 형한테 도시락을 갖다 주렴 하면서 다윗에게 이 도시락을 줘요. 그리고 이 도시락을 다윗이 들고 오죠. 그래서 형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그런데 전달을 해주고 첫째, 둘째, 셋째 형한테 이 도시락을 전달을 해주고 있는데 자꾸 옆에서 뭔 소리가 나. 뭔 소리가 나. 여기 옆에서 막 뭔 소리가 나. 여기서. 뭐지? 하고 딱 이제 들어보니까 니네 신은 신도 아니야. 곧 있으면 우리 신이 너네들 잡아먹어버릴 거야. 이런 말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지? 우리가 당연히 이기는 거 아니었나? 하면서 온 다윗에게 들려온 이 안타까운 말. 그러면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째려보기 시작하는 거지. 뭐야? 뭐 저런 말을 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화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락을 전달을 딱 해주자마자 계속 듣고 있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사울 왕한테 쫓아가요. 사울 왕한테 쫓아가가지고 한 말이 이거예요. 내가 골리앗이 무슨 말을 하는지 다 듣고 왔습니다. 사울 왕이요, 왜 나가서 싸우지 않는 거예요? 1대1로 나가서 싸우십시오. 왜 안 싸우는 거예요? 하니까 사울이 어쩌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있으니까 다윗이 내가 가서 싸울게요. 이게 말이 돼요? 우리 친구들이 길가를 걷고 있다가 길을 막 가고 친구들이랑 막 이야기하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에 탁 부딪혔어요. 뭐야, 어깨 아픈데 누가 나랑 부딪혔어 하면서 딱 봤는데 덩치가 이따만한 막 김종국 같은 사람이 근육이 막 이따만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 야, 뭐야, 야, 꼬맹이 뭐야, 죄송하다고 말 안 해? 하면 우리 친구들 뭐라 그래? 죄송해요. 우리도 그냥 딱 보기에 근육 막 이렇게 많이 있고 키 엄청 크고 하는 사람하고 딱 이제 싸우게 되면 무섭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옆에 갑자기 우리 반에서 제일 몸도 작고 제일 몸무게도 안 나가는 그 아이가 갑자기 와가지고 야, 내가 싸울게. 내가 저 아저씨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어. 하면 우리 친구들이 뭐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그래, 네가 가서 싸워. 너 이길 수 있어. 너라면 이길 수 있어. 저 근육 막 이렇게 엄청 큰 아저씨, 키도 엄청 큰 아저씨가 있지만 그래도 네가 이길 수 있어 라고 말을 해요? 절대 그럴 일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도 안 돼요. 우리 친구들도 부딪히면 죄송합니다 하고 가야지 막 짜증내고 하다가 항상 조심해야 돼요. 막 그렇게 몸도 안 좋고 반에서 가장 키도 작고 몸무게도 덜 나가는 애가 갑자기 그 친구가 내가 싸워줄게 하면은 야야야, 하지마. 너 그러면 안 돼. 그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골리앗이 막 외치고 있는데 화는 나. 사울 왕도 화는 나. 하나님이 본인을 버렸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욕을 받는 게 진짜, 욕을 듣는 게 진짜 싫어. 근데 그래도 어떡해.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은데. 다윗이 왔어요. 내가 대신 갈게요 하니까 그래, 너 가. 너라면 이길 수 있어 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너도 안 돼. 그리고 난 널 못 보내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양을 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양을 잡으러 먹으러 온 사자와 곰도 나에게 힘을 주셔서 다 찢어 죽일 수 있게 엄청난 힘을 주셨어요. 골리앗도 마치 사자와 곰과 같아요.
곰도 막 이제 막 이렇게 벌떡 서면 막 2m 몇십 되잖아요. 막 3m도 되고, 곰이 이렇게 우 쓰면, 목사님도 동물원 가서 봤어요. 이때 퀴즈.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좀 잔인한 퀴즈인가? 곰이 하루가 너무 노곤노곤해가지고 곰이 목욕탕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사우나를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옷도 벗고 곰 탈도 벗고 털도 벗고 해서 온탕에 딱 들어가서 누워가지고 우와 뜨끈하다를 두 글자로 표현하면 뭘까요? 넌센스 퀴즈예요. 넌센스 퀴즈니까 일본 문제긴 한데 넌센스 퀴즈니까 맞출 친구만 맞추고 선생님한테 바로 알려줘요. 목사님이 선생님들한테 답을 알려줄게요. 우리 친구들 딱 알면 다시 한번 정리해가지고 곰이 사우나에 들어가서 탕에 딱 들어가가지고 곰이 이 탕에 들어가 있는 걸 두 글자로 표현하면 뭘까요? 아주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어쨌든 다윗이 내가 사자와 곰도 찢어 죽일 정도로 했어요 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사울 왕이 그래 그러면 너라도 나가주지 않으련 해요. 왜요? 1대1로 싸워야 되는데 아무도 나타나지 않아. 지원자가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윗이라도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손에 뭘 들고 있어요? 이게 바로 물맷돌이에요. 물맷돌. 그 냇가 같은 데 가면, 계곡이나 그런 데 가면 아주 반질반질하게 동글동글하게 있는 그 돌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이제 물맷돌 같은 거라고 하거든요. 이 조약돌 같은 거 있죠? 그거를 이 천이나 고무나 이런 데다가 이렇게 넣고 슝슝 돌리다가 있는 힘껏 확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심력 있잖아요. 돌아가는 이 원심력에 의해서 힘이 점점 붙어가지고 아주 세게 돌다가 날아가면 그냥 손으로 던지는 것보다 엄청난 세기로 탁 날아가는 거죠. 골리앗이 얼마나 놀렸을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나하고 1대1로 싸우자 했을 때 그래도 덩치도 크고 그래도 근육도 좀 있고 그래도 싸움도 좀 할 줄 아는 사람을 보낼 줄 알았는데 그냥 10대 한 소년 한 명이 나온 거예요. 딱 봐도 일단 근육은 없는 것 같죠. 엄청난 키 차이, 심지어 여기는 창과 막 이런 방패 이런 거 다 들고 있는데 그리고 골리앗은 갑옷도 몇십 킬로라고 그랬어요? 50킬로라고 그랬잖아요. 갑옷도 50kg이나 입고 있었다라고 했죠. 그런데 다윗은 갑옷 하나 걸치지 아니하고 물맷돌 하나만 이 도구만 하나 들고 가가지고 딱 서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앞에서 자신을 놀리는 이 골리앗에게 뭐라고 말해요? 오늘 말씀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이 전쟁에서 이기는 게 우리 친구들한테 무기 고르라고 하면 뭐 고를 거예요? 목사님은 총. 당연히 총 골라야지. 맨 끝부터 송곳, 이쑤시개, 칼, 드릴, 아니면 이런저런 몽둥이, 야구방 이런저런 무기 같은 게 있어. 싸워야 돼. 너 뭘로 싸울래? 하면 목사님은 총. 목사님 1등이 할 거예요. 당연히 무기를 고르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이게 이제 이기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무기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기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어떤 무기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누가 폭탄을 들고 있고 누가 바주카포를 들고 있고 누가 총을 들고 있고 누가 핵을 들고 있고 누가 미사일을 들고 있고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이런 전쟁들은 다 누구한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어떤 무기로, 어떤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런 무기들로 만들어서 모든 것을 다 해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잘 아는 결과대로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말해요? 큰 목소리로 시작. 믿음. 한 번 더 시작. 믿음. 우리 친구들이 아는 바대로 이후에 어떻게 돼요?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의 어디에? 이마에 맞춰가지고 뿡 날아가게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윗이 얼른 달려가서 골리앗에게 있는 칼을 뺏어서 골리앗의 목을 베요. 우리가 이것을 들으면 와, 다윗 짱이네. 이렇게 목을 베가지고 이제 골리앗이 쓰러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서 쳐다보고 있다가 이스라엘 군대가 갑자기 깜짝 놀란 거예요. 골리앗이 쓰러졌네? 놀라가지고 이제 다 같이 이제 칼을 들고 막 쫓아가는 거죠. 와, 골리앗 쓰러졌다. 블레셋 군대들이 이제 다 우리가 해치워버리자 하면서 막 가요. 이 전쟁은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죠. 그리고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여기서 하나님이 해주신 게 뭔데요? 다윗이 이것을 이러잉 황 잘해가지고 물맷돌 잘 던져가지고 딱 여기에 탁 맞아가지고 잘 던져서 여기 잘 맞아서 그래서 골리앗 쓰러뜨릴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쓰러졌을 때에도 혹시라도 이제 갑자기 정신이 딱 들어가지고 일어났으면 졌을 텐데 갑자기 정신을 딱 잃어가지고 그리고 만약에라도 다윗이 힘이 덜 해가지고 골리앗의 칼을 다 들지도 못했으면 이거 다 다윗이 잘한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까요? 기도 안 해도 일어나요. 기도 안 해도 우리 친구들 병원 가면은 배 아픈 거 다 낫고 아픈데 다 치료되고 피나는 거 다 멈추고 기도 안 해도 밥 먹고 잘 살아요. 학교도 잘 다니고 학원도 잘 다니고 기도 안 해도 잘하고 살아요. 그런데 왜 기도해요? 왜 하나님 믿어요? 맨 처음에 말했죠? 하나님 믿어도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들은 계속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왜 믿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는 것을 아무도 몰라요. 다윗이 여기에 서기까지 하나님께 엄청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를 안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 알까 모를까요?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물맷돌을 막 돌려요. 근데 막 돌리다가 돌이 갑자기 옆으로 삐죽 튀어나와. 그리고 삥 날아가 버려. 그럼 어떡해? 엄청 세게 돌려가지고 휙 던졌는데 골리앗을 안 맞췄어. 그러면 어떡해? 또 열심히 해가지고 골리앗을 맞췄어요. 맞추긴 맞췄어. 근데 팅 맞고 튕겨 나갔어. 그럼 어떡해? 골리앗을 겨우 맞췄는데 정신이 금방 돌아와서 벌떡 일어나 버렸어. 그럼 어떡해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물맷돌이 빠져나가지 않았고 물맷돌이 골리앗을 맞췄고 물맷돌이 골리앗을 기절하게 했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감사할 줄도 모른다는 거지. 열심히 쫓아가가지고 전쟁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작게 나왔다. 그치? 앞에 보면 목사님이 한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누구냐면 소크라테스예요.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이자 신학자이자 뭐 수학자이자 옛날에는 몇천 년 전에는 뭐 예수님이 살았던 그때나 로마 시대 막 이럴 때는 공부를 좀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수식어를 다 갖고 있었어요. 철학자, 신학자, 수학자, 뭐 작가, 화가 이런 거 엄청 다 가지고 있었어요. 소크라테스도 이제 그런 걸 다 가지고 있어서 선생님이었는데 이 소크라테스에게 어떤 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물어봐요. 소크라테스 선생님, 제가 이 세상의 모든 지혜와 모든 학문을 다 얻고 싶어요. 소크라테스 선생님보다 더 똑똑해지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니까 이 소크라테스 선생님이 갑자기 따라와봐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따라가니까 바닷가로 데려가는 거예요. 바닷가로 데려가가지고 들어오세요 해가지고 딱 들어가니까 갑자기 소크라테스가 이 한 사람의 이거 물어본 학생의 머리를 잡고 바닷가에 머리를 딱 넣어버렸어요. 선생님, 나쁜 선생님, 착한 선생님, 나쁜 선생님이죠. 학생이 깜짝 놀래가지고 뭐야 와 하면서 숨을 못 쉬겠어요 막 이러고 있는데 안 놔주는 거예요. 소크라테스 선생님이 안 놔줘요. 이거 머리를 잡고. 그래서 막 허우적 거리다가 겨우겨우 이제 숨이 막 못 쉬겠다 하고 있는데 그때 딱 놔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학생이 숨을 막 하다가 물어봤어요. 선생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하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소크라테스 선생님이 이 학생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금 바닷물에 고개를 딱 넣었을 때 가장 원했던 것은 뭐니? 라고 물어보니까 이 학생이 곰곰이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당연히 숨 쉬는 거죠. 숨 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지금 바닷물 안에서 숨 쉬어야지. 소크라테스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이렇게 숨쉬기를 갈망하는 것처럼 꼭 숨을 쉬고 꼭 이 숨을 쉬고 싶었던 것처럼 그렇게 지혜와 학문을 찾아가세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친구가 하나님 믿는다고, 기도한다고, 저 하나님 믿어요 라고 하는 정도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래도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뭐 나타나지도 않던데? 똑같은 상황에서 소크라테스가 우리 친구들의 머리를 잡고 바닷물에 딱 넣어놓고 잠수를 시켰는데 올려보내주지 않으면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숨을 쉬는 것. 그 정도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까지 갈망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의 모든 삶, 모든 생활하는 것들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다 보여요. 그렇게 갈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아주 편하게 뭐라고 표현을 했다 그랬어요?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내 옆에 언제나 계셔. 언제나 하나님을 찾는 것. 그걸 바로 뭐라고 했다고요? 믿음. 언제나 우리를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 선생님이 좀 너무했지. 그런데 이것을 잘 알 수 있게 아주 좋은 가르침을 줬어요. 이 정도로 간절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 모를 거야. 이 정도로 간절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해봤자 필요 없어요, 우리 친구들. 소크라테스 선생님이 준 가르침처럼 또 다윗이 골리앗과 블레셋 사람들을 보면서 외친 것처럼 오직 승리는 하나님께만 있다 라고 말을 한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모든 승리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도와주신다. 모든 어려움은 계속 일어나요. 계속 어려움이 있고 계속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도 그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더 나은 방향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냥 오늘도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오늘도 시간이 지나갔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면 우리 친구들이 50살이 되고 100살이 되고 200살이 되고 300살이 되고 그때까지 살아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지옥에 있고, 응? 어느 순간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내 옆에서 언제나 도와주시고 있죠? 도와주시고 계시죠? 하면서 찾아야 돼요. 마치 물속 가운데서도 숨을 쉬기 위해서 간절히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다 보면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것을 믿어요. 한 번 더 시작.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것을 믿어요.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도록,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나 이기게 해주시는 거 맞죠? 하나님 나 도와주시는 거 맞죠?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해서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 돕고 계시다라는 것을 철저히 느껴보는 그런 일주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우리 친구들이 다윗을 생각하며 나를 언제나 도와주시는 분 하나님이 계시니까 사자와 곰도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골리앗 앞에서는 칼과 창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우리 친구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언제나 옆에서 도와주실 하나님을 체험하고 느끼는 일주일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우리 옆에서 계속해서 도와주고 계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리 옆에 계시죠? 하나님 나 도와주실 거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거죠? 라고 하며 간절히 모든 어려움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가는 그런 우리 소년부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